같이 히브리서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 오늘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예수께서 참 끝에 그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에게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 대제사장이 해마다 붓는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었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제사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해주신 말씀 본문에 보면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히브리적 기독론입니다. 히브리적 기독론입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히브리 종교적 맥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컨대 아마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기독론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병 고친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핵심인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한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의 희생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제사적인 이해,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또 제사라는 말이 나오고 성서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만이 중보가 되십니다. 그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궁극적 관심은 죄사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고민이 많은 것 같아도요, 그것을 심리학자 심층 분석해 보니까 둘밖에 없대요.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이고 또 하나는 지옥 갈까 하는 걱정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뭐니 해도 궁극적 관심은 죄사함의 문제예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거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천당 가는 티켓을 하나씩 주면서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거 사양하겠어요? 이거 뭐 살기도 힘든데까지 빨리 가지 뭐 안 그래요? 그러나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 문제니까요. 이걸 그것이 어디서부터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 십자가,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신 대제사장의 제사, 그 제사성,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쳐다볼 때 단순하게 감상적인 눈물이나 흘려가지고 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죽은 것이고 그리고 나의 영생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의 소중함도 거기서 확증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맥락대로 보십시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림자와 본체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 모든 사건들, 모든 제사성, 이건 다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죠. 본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사진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사진이 너무 예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늘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진의 본체, 사진에 나타난 그 사람을 모른다면은 이 그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만 좋아하고 본인을 만나서는 이거 내가 사진하고 틀린다, 사진만 못하다, 이래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하와이에 갔을 때 하와이에 있는 그 교포들 만나서 옛날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맨 먼저 100년 전에, 지금 정확하게 100년 전에 우리 남자분들 그쪽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가놓고 이 나이 40이 넘은 다음에 이거 결혼을 해야겠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를 데려갔어요. 그럴 때 오로지 사진 한 장 보내고 사진 보고 그걸 들고 배를 타고 그 먼 이국 땅에 간 것이에요. 그때 갔던 분, 그 백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진 볼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배에서 내려가자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딱 들었으니까 본인이 그래요. 소도둑놈 같더래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일평생을 사나, 아이고 큰일 났다 싶더래요. 미국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야간 났구나, 큰 걱정을 하고. 그래도 그럭저럭 살았노라 하면서 뭐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가 빨래 해드렸고 김구 주석도 오셨을 때 제가 음식을 해대접했고 뭐 이러면서 옛날 얘기 많이 하세요. 뭐 이 대통령으로부터 상도 많이 받아서요, 그 권사님이. 근데 그 남편하고의 관계는 얘기할 때 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었더라고요. 사진으로 볼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본체가 영 말이 아니래요. 여러분, 사진과 본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본체가 있고 사진이 있었지 본 실물이 없는데 사진이 계세요? 하긴 옛날에는 사진을 수정했거든요. 내가 그 수정하는 걸 봐서 보아세요. 이렇게 지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들더라고요, 사진을. 그런 걸 내가 수정하는데 가서 옛날에 허바허바 사진관 그게 그 사진 수정 기술자, 그분이 제 친구였어요. 그래 가서 그걸 구경했는데요. 저 사람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본체예요. 사진이 예뻐도 사진은 사진이요. 그건 종이장이요. 문제는 실체죠.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본체가 나타나면 사진은 소용없는 거예요. 본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체는 등지고 사진만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문제는 본인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우리 교인 가정의 신방을 가끔 가보면 요새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은 그 방 하나밖에 없고
그 방 하나가 그저 응접실이자 침실이자 식당이자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뭐 손님도 맞이하고 그런 방에 늘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면 아무래도 그 음식을 많이 다루는 곳이라서 본인들은 모르지만 저는 딱 들어가면 아주 음식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보다 더 제 인상을 끄는 것은 벽에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거에 또 사진을 이렇게 많이 걸어놨는지 수백 장을 쫙 걸어놨는데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사진이 뭐냐면 누렇게 바랜 거 결혼사진. 20년 전 거, 30년 전 거 딱 놨어요. 근데 그걸 보고 본인들을 보면 본인은 박상 늙었지요. 뭐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요. 저분들이 저 사진을 쳐다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그저 시원치 않게 살아도 저런 때가 있었지 생각하는 거죠. 옛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섭섭한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만약 어느 남편이 부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참 저 때는 참 예뻤어. 이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그렇잖아요. 저 때는 괜찮았는데 그건 참 잘못된 말이죠. 사진을 볼 때는 언제나 사진보다 실물이 좋다고 해야 되고 그렇죠? 옛날 사진을 보면은 그만큼은 연출력이 있어야 돼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 그래야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매여서 현재의 이 리얼리티를, 이 실제를, 이 본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식, 아주 장엄한 성전의 제사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예요. 어디까지나 그림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본체가 나타나서요.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그림자는 소용없어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 그림책 같은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앞에 바로 서야지요.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봐야죠. 그리고 그 많은 제사 이제는 필요가 없이 됐단 말이죠. 그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사건들은 예표였어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프로토타입, 예표였단 말이죠. 그건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앞에 올 것을 위해서 미리 보여주었던 거예요.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주었고 미리 전 지식을 주었고 전 이해를 준 거예요. 좀 미리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 미리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오늘 내 인식이 달라지니까요. 미리 지식을 줘야죠.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할게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딸을 가르칠 때 그랬죠. 남자 조심해라.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남자는 다 늑대다. 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시집가서 보니까 늑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전 이해가 그 가정 일생 동안 잘못생겨요. 가정은 남편은 좋은 것이다. 아내는 좋은 것이다. 가정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저 가서 그 집 귀신 되라. 그냥 돌아올 생각하고 말고 그 집에서 죽어라. 아예 처음부터 노예 생활로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시집갈 때 보면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보고도 안쓰럽을 정도로 자꾸 울었어요. 기가 막혀서. 이제부터 살 생각이 난감해서. 요새는 우는 처녀가 없어요. 우는 건 가만히 보니까 친정 아버지가 울더만요. 어머니는 잘 안 울어요. 요새는 이상해요. 세상이. 요새 친정 어머니 안 울어요. 친정 아버지가 주룩주룩 울어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자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표라는 것은 이제 예표가 지향하는 본체가 나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언은 성취되는 순간 예언의 내용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미리 사전 지식을 주었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전부 사전 지식을 주었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을 확대해서 말하면 인자가 제사의 주인이다. 인자가 구약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취되었어요. 브라미스가 약속이 성취되었으면 약속은 끝난 거예요. 다시 옛날 약속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때 가서 와서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얘기대로 말하면은 신랑 신부고 신랑의 친구가 있다. 결혼식 날이 돼서 부선을 떨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미리 다 정리하고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은 신랑의 친구예요.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딱 오면은 물러서야지. 그렇잖아요. 신랑의 친구가 신혼여행 따라가면 되겠어요? 요새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예언하느라고 수고했고 뭐라고 그걸 비유해서 말하기를 난 신랑의 친구와 같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이제 신랑이 왔으니 나는 물러서야 된다. 나는 사라지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표는 이제는 다 그 의미를 다하고 사라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또 주신 말씀이세요. 그건 제사의 반복성이에요. 옛날 사람들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죽으니까. 또 제사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때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니까 말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가 좀 아파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방문을 일러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좀 아프다고 소문이 나면은 또 전화통에 불이 나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뭘 잡수시면 낫는데요. 뭐 하면 낫는데요. 그래요. 그 중에 하나 얘기할까요? 좀 조금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머리칼이 자꾸 빠지니까요. 아이고, 교인들이 머리칼 난다는 약을 얼마나 갖다 놓았는지 지금 아이고 저희 집 제 방에 많습니다. 지금도 먹으라고 주는 것도 많아요. 이거 먹으면 됩니다. 저거 먹으면 뭐 까만 콩을 먹어라. 무슨 뭘 까먹어라. 이런 약 저런 약 외제라고 또 갖다가 어떤 분은 나에게 이거 좋아 이건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머리도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치 않은 거지 자, 결론을 내립시다. 약방문이 많은 약은 가짜다. 가짜예요. 정말로 좋은 약은 하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뭘 필요해요? 딱 한 가지면 되는 거죠. 이것만 먹으면 지켜라면은 다른 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약방문 많은 병은 못 고치는 병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이제라도 암이라도 걸렸다 해보세요. 또 암도 약방문이 많아요. 뭘 먹으면 낫고 뭘 먹으면 낫고 아마 좀 인기가 있는 사람은 수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게 약방문이 많으면 못 고치는 병이라니까요. 진짜로 확실한 거라면 하나면 돼요. 하나로 끝이죠. 그게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제사가 많다. 그것은 다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제사면 once for all 하나로서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그런 거로 다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다 이루었다 하는 말,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 헬라 나라에 이렇게 뭔가 고적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무덤을 파든가 집을 파든가 이렇게 고적을 발견해 보면, 그게 고고학적으로 발견해 보면 거기에 헬라 사람들이 옛날 2000년 전에 쓰던 그게 영수증이 있어요. 세금 영수증. 그것이 테텔레스타이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을 완료, 그런 뜻이에요. 이제 당신의 세금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가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거 복음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어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집을 완료, 영수증 끝난 거예요. 그런 거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죠. 말입니다. 칼바르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화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동시에 최초의 화해된 인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오늘 본문에서 정리해 보십시다. 제사는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제물. 완전한 제사장이어야 해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이라는 건 다 완전치 못해요. 자기도 죄가 있고, 자기도 죽고, 자기도 늙고, 또 죄인의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고, 만일에 어떤 가짜 사기꾼 같은 죄인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도 안 하면서 회개하는 척하고 한다면 그래 넘어갔지 어떡하겠어요? 모르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건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요, 영원히 계시고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런 거로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다 해봐야 이 성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서 이루어져 한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수천 마리 잡아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효과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가, 이 제물이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죄인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희생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계시적으로 나타내주신 것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내주신 것이 인간 앞에 있는 제사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라고. 그러니까 진짜 의미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땅의 것은 하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리얼리티는 거기에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제가 이제 뉴욕에 한번 갔을 때, 집회인도원에 갔을 때, 그 교회나 그런 교회 처음 가보세요. 대개 보면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이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는 그게 아니고, 유대 사람들의 회당을 빌려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건 처음 가봤어요, 그런 건.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배 보니까 주일날은 비어 있잖아요. 그 참 굉장히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고 오소독스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교회에다 허락을 했어요. 그 대신에 엄격해요. 요거는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 강대상 이쪽에 보니까 우리 이게 십자가가 있지만은 거기다가 휘장을 이렇게 쳐놨어요. 예, 앞에다가. 내가 회장에 갈 때마다 저 속에 뭐 있는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그러다가 또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 휘장 안에 뭐 있나 늘 궁금했는데, 내가 그 부흥회 인도하러 갔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서 살살 올라가서 그걸 내가 이렇게 열고 봤어요. 봤더니 다 무슨 그렇게 그 골동품 같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가득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 참 복잡하게 믿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전만이 성전이에요. 땅의 성전은 하늘에 그것의 그림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제사지. 사람들이 여기서 몸부림친다고 되는 겁니까? 하늘의 제사.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제사를 드리신 분이에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물이에요. 소와 양을 드린다. 대신 죽는다. 피를 흘린다. 이게 얼마나 거창한 일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셨다. 생명을 바치셨다 하는 그 뜻이 이렇게 제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자기 피를 가지고 나가세요. 자기 피를, 자기 십자가의 피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완전한 제사죠. 그러면 이 양과 소의 제사는 다 그것은 예표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의미를 들어야 돼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제사다. 이 모든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 효과를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은 한번 다시 읽어볼 만합니다. 27절 한 절만 보십시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완전한 제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누구로 예외가 없어요. 다 죽어야 되고 다 하나님의 심판함대 앞에 서야 돼요. 그걸 의지합니다. 이건 성경적 진리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사람이 죽을 때 이상하게도 죽는 그 순간 고무풍선이 터지는 것 같이 펑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 시체를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온대요. 그리고 나서 특별한 경험들은 뭐냐면요, 일생 동안 살아난 것이 마치 영화 보듯이 확 지나간답니다. 한눈에 확 지나간답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그 순간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상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유미는 얘기하십니다. 빌리그리함 목사님, 그의 딸이 안네루츠라고 있어요. 지금은 성서연구 지도자로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딸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빌리그리함 목사님 가정은 매우 엄했어요. 이 딸이 실수했을 때 어머니가 막 때렸어요. 막 때리려고 그러니까, 엄마 날 왜 때리냐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때리지.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나를 잘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마귀를 내쫓아야지. 그러고 때렸어요. 맞았어요. 며칠 후에 또 잘못했어요. 또 때리려고 그러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 그때는 마귀가 있어서 맞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나갔어. 그랬대. 그래 엄마가 웃고 때리지 못했답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과 심판, 이 두 가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바로 받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종말적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에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그것을 그 신앙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